마가복음 마지막 이 부분에 이 부활의 기사를 저희들이 함께 읽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과연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실제적인 결과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유일한 진정한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 나타난 유일한 진정한 부활을 의미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동의를 못하겠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성경 안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사람들의 대화 속에도 분명히 죽었는데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심장도 멈췄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다더라.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한 분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살아난 경우들이 있다란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란 생각은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부활 아니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유일한 부활의 경험자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외의 모든 죽었다 살아난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시 재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영광의 부활입니다.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까지 연결되어서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존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독특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재현될까요? 이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될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와 같은 부활, 즉 영광의 영원한 부활로 부활할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소망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히 역사적 부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말적 부활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이 목적하신 그 완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영화롭게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 현실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의 종착역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완벽한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약함 중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의롭지만 그가 죄인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죽은 이유가 있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의 택하신 종,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의로우신 자를 무덤에 썩게 두지 않으시고 신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한순간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완성의 현장으로 바로 그 현실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 드디어 시작됐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열린 이후에 아직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열매가 완전하게 열린 것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새 창조의 역사는 완전하게 온 세상을 뒤덮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우리가 살아있든지 또는 죽었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저희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해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저항하는 자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국률을 뒤집는 자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완성될 종말, 이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not ye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already,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부활, 이것을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역사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연속과 죄의 문제와의 싸움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끝나지는 않았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구나 라는 그 두 가지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병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재정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 잘못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잘 안 되는 인간관계 속에 갈등을 경험하기도 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과 함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끔 우리는 사랑하는 분이 참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파합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럴 일은 없죠.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이슈들이, 그 무엇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지만, 굿뉴스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정말 이 옛 것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듯 타락한 권력과 온갖 인간의 부조리가 조금씩 청산되어지는 현실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의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안에 진정한 선, 순수한 진리, 눈부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듯한
일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대반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근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 모든 것은 꿈일 뿐이에요. 현실화된 것이 한 구석도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외쳐도 그것을 증명할 그 무엇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이며 종말적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을 구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파트,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차는 문제가 되지만 더 진짜 중요한 거는 엔진입니다. 엔진. 이 엔진이 동력입니다. 이 엔진이 이 바로 힘을 받는, 힘을 만들어내는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엔진이 없는 차는 없습니다. 물론 요새 전기차라 그래서 좀 모든 것이 좀 새로운 구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는 엔진이 발동이 걸려야 되고 엔진이 불이 타야 되고 엔진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엔진이 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4개의 바퀴가 달려 있고 4개의 바퀴를 움직이는 힘이 뭐죠? 엔진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그가 살아나셨대가 아니라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엔진. 이 역사가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적 계획, 하나님의 종말적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움직여가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의 영향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복음적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부터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러한 변화의 상황을 한 3가지를 여러분께 찾아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활 사건과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뭔가 변화되는, 뭔가 새로운, 뭔가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한 여인들. 자, 궁극적으로 이 이슈는 여성과 남성을 가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지금 굉장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주역들은 사실은 이런 성별의 이슈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감복음에서는 여성들의 신앙이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 나와 있지 않고 뒷면에 있습니다. 12사도들의 믿음은, 12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자라고 책망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면에 나와 있고 뒤에 있지 않습니다. 자, 상황은 그래요. 전면에는, 무대에는 제자들이 나와 있고 그 무대 뒷면에, 분장실에, 어떻게 보면 그 무대 뒤에서 무대를 움직이는 그 모든 그 뒷면에는 믿음의 여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장 40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조금만 앞으로 가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꽁꽁 숨었죠. 제자들은 숨었어요. 남자들은 다 숨었었는데 여자들은 뭐 멀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 그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41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딥니까? 갈릴리는 한참 윗동네거든요. 다른 데입니다. 다른 지역.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이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12제자만 따라간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다가 갈릴리에서 그들도 역시 짐 싸들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이 여인들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현장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 예수의 무덤을 어떻게 그가 장사되었는지를 지켜보았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했던 분들은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은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뭐 문화라든지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날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여인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무대 뒤에 있던 자들이 무대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하이라이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칭찬했던 믿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주님께서 모든 무리 그 군중을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에 조명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도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데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주여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여러분 어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였죠?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거 못해요. 남자는 상을 탁 엎어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당신 앞에 서지 않겠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순간에도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마가의 어머니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와 함께 먹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현장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이후에 초기 기독교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집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하는 자의 어머니, 그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바로 그의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모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이 연결되어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과거에는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그 믿음, 저들의 역사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참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위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와 있고요. 과거에는 뒤에 있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좀 뭐 교회이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던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앞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서 있는 사람들이 중요는 해요. 일도 해야 되고 저도 사실은 항상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액티베이트 돼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인간의 어떠한 모습, 어떤 사회 구조의 모습,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단체의 모습과는 어떤 그거의 별개의 어떤 그런 형태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격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반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념 속에 우리는 당연하게 어떤 사람들이 당연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뒤집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사람들의 안목 속에 발견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그들의 섬김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믿음의 역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 절대로 일반적인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형태의 우리를 향한 인정이나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여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자, 우리 모두도 다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직면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이들이 향품을 바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돌문을 굴려주겠느냐. 실제로 4절에 보니까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것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의 어떤 의도, 이 헌신은 귀하지만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 돌도 움직여 줄 수 있는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역이라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한테도. 어떻게 할 건데? 너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적은데 어떻게 가능한데? 그러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실은 이 돌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요, 실제로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그 문제는 이미 해결돼 있어요. 그 돌은 이미 옮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 돌이 거기 있었다고 해도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훨씬 더 거대한 일, 당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돌을 누가 굴려주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바뀌는 상황.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적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천사들이 어나운스하고 이 어나운스멘트를 받은 여인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너희가 가서 그것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문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자기들은 돌을 굴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당장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물질적, 물리적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청난,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실제적인 이 엔딩 끝은 8절입니다. 자, 아니 그 뒤에 9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가장 오래된 유력한 성경의 사본들은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저는요, 뭐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 성경의 오리지널은 정말 권위 있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지만, 그러나 이건 사본이니까, 사본을 번역한 거니까 여기에 사실상 실제적인 엔딩은 8절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왜 뒤에 넣느냐? 왜냐하면 그 끝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역사를. 왜? 그들은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 가서 말을 했고 제자들은 달려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이 여기서 끝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여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통의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좋은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과거에 자기들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 그들의 마음, 이것은 이와 같은 거대한 현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지금 현재 당장 직면한
당면한 문제에 상당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픽스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면 직면한 것을 뛰어넘어 그 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인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인간적으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고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돌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와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 주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돌을 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이면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이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벌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역사에 여러분이 비춰 자신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에 비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게 믿음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 일을 극복하고 살고 계시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지? 물론 그게 쉽겠어요. 인간은 다 힘들고 어렵고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이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적 역사와 그의 약속 앞에 아멘, 아멘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 현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신실하심을, 그가 선하심을, 그가 지혜로우심을, 그가 능력자이심을 궁극적으로 증명해내실 겁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구라 할지라도 저는 이 스토리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문제 앞에 어린아이들도 힘들어요, 인생이. 청소년들도 어렵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 때가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노트를 하자면 바로 갈릴리에 대한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고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갈릴리의 복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를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처음 선포하신 곳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인간적으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가난한 곳이고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고 가장 살기가 어려운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복음은 갈릴리에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매듭짓는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휴밀리에이션, 소요리 문답 27번 또 28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사건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갈릴리의 복음, 갈릴리의 낮아지심.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면요, 절대로 위에서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구립을 해야 돼요. 어디?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짐을 들어 올리려면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그 짐을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주신 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높아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세세토록 왕노릇하심은 그리스도 혼자의 일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 삼으신 모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대반전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좀 깨닫게 돼요. 당연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내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지점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참 생명을 소유한 기쁨을 먼저 누립니다. 현세적 관점에서의 성공과 성취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무게의 추로 삼고 현세의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매번 다른 시선과 관점을 신앙으로 선물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끝까지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거라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무엇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기준을 두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가장 작은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면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가장 커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산산이 무너진다는 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의 기초, 기준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눈물 날 만큼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죠?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기초했다면 바로 이 근거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부활의 날,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